가운을 안 입는데 오늘 성찬식 때문에 도중에 가운을 갈아 입을까 하다가 좀 번거로울까 해서 먼저 입었습니다. 원래 또 어떤 교회에서는 늘 이렇게 가운을 입고 설교하기도 하는데, 자, 특별히 오늘 특주해 주신 현영 장로님 감사합니다. 먼 곳에서 또 본 교회 방문하셔서 멋진 연주, 귀한 연주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번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동생 또 지사님이 오셨는데 바디아가 오셨는데 제가 이 근처 병원을 알아볼까요? 라고 했듯이 이 수도권으로 진출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인재가 물론 지방에도 있어야 되겠는데 김포에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 한번 기도해 보시고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로 특주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서리 집사 임명하면서 한마디 덧붙이려고 하는 것이 좀 잊어버렸는데요. 이 4명의 서리 집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기가 1년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율과 헌신도와 신앙의 고백이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현저하게 떨어지면 또 내년에는 서리 집사를 임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한번 서리 집사를 임명받으면 이게 항존직처럼 권사 장로처럼 끝까지 가는 걸로 인식이 되어지는 이 구조를 한번 깨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시험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교회의 순결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1년 여러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함으로써 이 직분 받음이 얼마나 영광인가를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직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로 3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 이사야 2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전에 우리가 작년 12월 달 마지막 주일까지 사도행전을 보았습니다. 거의 1년 반 이상 집중적으로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았고요. 송구영신 예배 때는 아름다운 도전이라고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요. 또 1월 3일 신년 축복 월삭 새벽 기도회 때는 다윗의 소망을 보면서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첫 주일, 신년 첫 주일에는 믿음대로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작년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믿음대로 되는 시간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52주 동안 여러분이 보면은 52라고 하는 숫자도 정말 감격스럽지만 또 1이라고 하는 숫자도 정말 새롭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52주 동안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2026년도는 믿음대로 되는 해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시간 살펴보면서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해 첫 주일 설교를 두 가지 단어에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이 두 단어를 가지고 믿음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음과 말씀 어떤 연관이 있고 이 말씀을 따라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사명입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보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자, 본문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원문에서 보게 되면, 자,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개역 개정 한글 성경과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어떤 차이가 여러분 있는지 캐치하셨습니까? 자, 한글 성경은 받은으로 옮겼습니다. 이사야가 받은 바. 근데 원문에서는 보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하자가 사용되었습니다. 하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하자, 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받은, 또 원문에서는 본,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경주는 바로 이 부분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이지요. 자, 이 단어는 단순히 보았다, look, see, 이렇게 단순히 보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계시를 보다, 하나님이 부여주시는 환상을 보다. 이 하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서 다른 단어와 전혀 차원이 다른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에는 이 차원이 다른 하자이라고 하는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선지자란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듣고 그렇게 모든 것을 정보를 수집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현실을 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사명은 현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뜻과 장차 이루실 섭리를 보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는 것, 다시 말해 하자, 보다의 사명,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사명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보았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다바라를 보았다, 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가 말씀을 보았다라고 할 때,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였다라고 할 때,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이 두 단어는 다바르와 하자, 이 두 단어는 놀라운 방식으로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중첩이 됩니다. 항상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이미 우리의 언어, 말이나 되어지는 사건이나 어떤 보여지는 사물을 함께 말씀이 품고 있는 것이고, 또 보다, 하자, 이 단어는 그
사건과 사물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현실을 계시적으로 응시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현상들은 따로 별개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지자는 귀로만 말씀을 듣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 사건으로 펼쳐지고 그리고 지금 현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자, 선견자죠. 선견자.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선견자로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왜 하나님께서 2026년도 새 시간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나타나는 현상을 통하여 그냥 축복만을 비는 그런 수준에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사명, 믿음으로 되어지는 우리의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분명히 오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바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이 어떤 뜻이고 나를 어떻게 살아가라고 섭리하시는지를 그것을 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명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말씀 보는 것, 이 다바라와 하자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자주 영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영성이겠습니까? 영성이 뭡니까? 다바라와 말씀, 그리고 보다, 이 말씀을 꿰뚫는 것, 이 하자의 영성입니다. 이사야에게 이 말씀 다바르는 어떤 한 텍스트에 우리의 고정관념에 그냥 갇힌 하나의 정보 정도가 아니라 보이는 역사이자 움직이는 현실, 그리고 역동적으로 다가오는 미래였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에게 임한 말씀이었습니다. 역동적인 미래에 올 것을 또 보는 그런 영성이 이사야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들리는 이 말씀은, 이사야에게 말씀은 들리는 동시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보이십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미래를 향하신 그 섭리를, 여러분, 그 섭리가 보이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이 부르심은 말씀을 보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내 삶의 모든 사건과 사물을, 내 눈에서 펼쳐지는 내 인생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사물을 하나님 말씀의 빛 안에서 다시 한번 더 바라보라고 하시는 초대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다시 보라고 하는 소명, 부르심, 초대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우리는 믿음대로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실험할 것입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보내지 않겠다고는 야복 강가의 그 야곱의 처절한 실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성경을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리고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 사건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과 사건을 자꾸 나눕니다. 자꾸 우리는 그래서 이원론적인 그런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말씀과 나의 삶은 자꾸 각각 따로따로입니다.
근데요, 다바르, 이 말씀의 세계에서는 이 말씀과 사건, 이 둘이 서로 언제나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한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없고요, 또 우리의 삶을 떠나서 말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말씀으로 인간과 교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본다고 하는 것은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 이 다바르와 하자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아주 깊은 신학적 의미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이 다바르는 단순히 말이나 언어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단순히 말이나 그런 언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 누가 교통사고 당하고, 누가 아프고, 누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누가 누구와 관계가 깨어지고, 미국에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베네수엘라인가요? 대통령 후보가 또 체포됐더라고요. 그죠? 이런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눈앞의 사물과 어떠한 일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바르는 하자, 이 보는 것과 전혀 별개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표현은 단순한 음성의 전달이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는 사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구속사를 움직이는 그런 시작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메아리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나의 인생사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이고도 강력하게 그 무언가를 일으켜내는 힘, 파워, 능력, 다시 말해서 말씀과 사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 역사적 사건, 뭐 전쟁이나 기근이나 어떤 붕괴되는 것과 이 번영 또 잘 되는 것 등등 실제적 역사적 사건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시선,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왜 이런 사건을 일으키셨는가, 그것을, 그 핵심을 꿰뚫려고 하는 그 시선, 일상 속에서 작은 어떤 크고 작은 이 만남, 그리고 또 헤어짐, 또 어떤 일을 할 때 실패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 언제든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는 눈, 이것이 바로 하자, 보다의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보려고 하는 그 시선이 바로 이 다바르와 하자의 영성입니다. 우연히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눈으로 말씀을 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말씀에도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눈이 나를 보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점투성이와 나의 냄새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말씀이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열어주시는 대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눈은 제한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눈이 나를 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하나님의 이 다바르, 이 말씀을 많은 부분에서 놓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는 사람은 이것이 왜 나에게 지금 어떤 이유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의문에서 멈추지 않고, 근데 이것도 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왜 이 일이 나에게 발생하지?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분이 있는데, 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하지? 이런 아픔이 왜 나에게 오지? 그런 의문을 품어야 되는데,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이 질문과 의문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내 가슴팍에, 내 신비에 새기려고 하시는가?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절하게 알고 싶어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처절하게 실험을 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이 바로 다바르와 하짜가 만나는 자리, 현실과 계시가 포개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우리의 삶이 따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포개지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눈이 나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릴 때마다 독특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잖아요. 영안이 열리면 아주 독특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경지에까지 여러분 모두 들어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요, 어떤 독특한 일이 발생되냐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나의 삶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에 내 삶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돌아볼 때는 그때그때마다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꾸 중첩되고 겹쳐지는 거지요. 이것이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릴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상치 못한 위로의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위로의 말씀을,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나 누군가의 친절을 베품을 받는 이런 일들, 그런 사건 속에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벽처럼 서 있는 실패, 도저히 내가 뛰어넘기 어려운 이 장애물 같은 이 실패와 막막함이라고 하는 이 사건 뒤에서 누가 떠오릅니까? 누가 겹쳐 생각납니까? 광야에서도 길을 내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말씀이 피처럼 비춰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대로 되는 축복입니다. 결국 말씀을 보라고 하는 부르심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계시를 미리 바라보는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바르를 통하여서 되어질 일을 미리 볼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때 성경 말씀은 과거에 한 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을 비추는 살아있는 해석의 렌즈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왜 이렇게 펼쳐지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다바르, 바로 해석의 렌즈,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위기라고 하는 사건이지만, 어려움이지만, 나를 낙심케 되게 충분한 현상이지만, 말씀 안에서 다시 보면 그 자리는 기도와 순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건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지요? 그래서 이 말씀과 사건의 중첩이 바로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병 낫게 해주셨다, 우리가 갑자기 경제가 풍부해졌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미래에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꿰뚫어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미리 바라보는 믿음의 행위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한강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외부의 세상적인 것에 혼동되지 아니하고 유혹받지 않고 묵묵히, 그러나 확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눈앞의 현실이 실패와 단절로 보일지라도, 다 깨어진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말씀은 그 위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실패이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라도 이 하나님의 다바르 말씀은 또 다른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해하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 위에 화평의 말씀을 미리 그려보고, 한 걸음 양보와 대화를 택하는 것, 또 불안한 내일 앞에서 내일이 어떻게 펼쳐질까 전혀 예측할 길이 없어서 불안함으로, 그 불안함 가운데서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염려 대신 오늘의 책임과 정직한 헌신과 수고를 택하는 것, 이 모두가 말씀을 보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실만 보지 아니하고 이 현실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렇게 말씀을 붙드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몸된 교회를 힘있게 헌신하는 것, 수고하는 것,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말씀을 보는 삶의 영성을 갖춘 구체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해. 믿음대로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과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과 사건, 말씀과 현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엄격하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역사 속 사건으로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사역이라고 부르는 것들 안에도요, 그분의 숨겨진 말씀이 스며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삶은 곧 응답된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의 새로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할 때 이미 응답된 다바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실까 말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믿음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기울이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자꾸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이 트인 자이고 신앙의 성장입니다. 히브리어 다바로와 하자가 들려주는 이 신학적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사건이고 이 사건을 계시적으로 보는 눈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성장은요, 성경을 단지 많이 아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현실을 다시 보는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말씀 속에 머물면서 오늘의 시간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온전히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사건 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조용히 겹쳐 보십시오. 왜 일이 이렇게 되지?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겹쳐보는 겁니다. 이 훈련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참된, 그리고 점점 말씀을 읽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삶의 모든 사건 속에서,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현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주, 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희망과 기쁨과 끓어오르는 감격과 능력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한강교회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정말 믿음대로 되는 해가 될 것이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갈 때 다바로와 하자가 중첩이 되면서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다바로와 하자의 강력한 역사가 임할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병마도 떠나가게 될 것이고 모든 연약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역사가 임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 첫 번째, 한강교회 성도가 된 것이 자랑스러운 해가 될 것이며, 두 번째, 한강교회와 함께하는 성도가 보람을 가지는 해가 될 것이며, 세 번째, 한강교회와 동역하는 성도가 믿음으로 헌신하는 해가 될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올려 세워주신 것 다 받았습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멸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의 삶이 그런 삶 아니셨습니까? 오늘 바이올린 특별 연주하신 분들도, 장로님 가정도 제가 평생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은 지교회를 섬기시고 많은 지교회를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보는 자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강교회가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한강교회 위에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다음과 같은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으니 다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흥분시켜서 감동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이끌어 주실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2026년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멋지게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곧바로 성만찬식을 시작합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만찬식은요 매주 시행하면 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은혜를 받는 방편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성만찬식과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성만찬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찬예식에 동참하게 되는데 성찬예식은 세례자 이상이고요. 세례 받았다 할지라도 심각하게 죄된 것이 생각나고 꺼리는 것이 있으면 동참
않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성만찬식을 우리가 보면서 매주 하면 좋지만 형편상 우리가 매주는 하지 못하고 최소 1년에 2번 이상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년을 맞이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출발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는 이런 에너지를 또 받고자 성만찬식에 다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세례자 아니신 분들은 이것이 그냥 먹고 마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믿음을 가지시고 세례자가 되기를 믿음에 정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찬양 305장을 부르시면서 성만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잔 대병위원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의 4절입니다. 4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만찬식에 참여하며 우리의 모든 죄됨이 녹아지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모진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를 덮어주시고 믿음이 있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이 영광을 받아싸우니 이 시간 주님의 살을 먹으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혹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조용히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다시 사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처참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울부짖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며 그런 처참한 돌로로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념하며 이 시간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주님의 이 보혈의 피가 우리 심령 속에 스며드는 순간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펼쳐지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섭리를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셨는지를 깨달으며 새해 시작하면서 성만찬식에 동참하여 싸우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는 전적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감,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만찬식을 거행하시고 감난산으로 올라가시며 참여하며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예, 303장입니다. 303장 예, 찬송하시면서
303장입니다.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서 그 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 3절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210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오늘 서리 집사로 임명받은 분은 앞에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예배 전에 못 만나셨기 때문에 저와 만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의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막진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게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새로운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광야의 아침 같으나 주의 번영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교통 능력의 충만하심이 믿음대로 되는 해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며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는 우리 한강교회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 가정 위에 저들의 후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